제목이 좀 간단하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중요성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중요성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대단히 간단하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내가 모른 채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거돼 버립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쉐어하고 그 중요성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 창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완전히 천지가 땅이 불타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하늘도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늘이 불타서 없어진다고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땅은 물론이고 하늘도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른 채 그저 소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처음 창조는 완전히 불타서 제거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재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그 나라의 내용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의 세운 나라는 다시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는 없어져 버리지만 재창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에 비교를 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일 것 같지만은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창세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입관으로 끝난다고 그래요. 창세기 50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관 속에 들어간다는 말로 끝난다고 합니다. 관 속에 들어가는 게 요셉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면 관 속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축복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영원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뭔가 아무렇게나 성경이 쓰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름이 창세기
12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특별한 명령을 줍니다. 근데 그거는 가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라. 그리고 왜 가느냐, 목적이 뭐냐, 어디냐.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평범한 동사입니다. 구약성에 1500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고 하니 특별한 단어는 구약성에 딱 2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2번 다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가라. 근데 그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라는 내용의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가 떠나라는 단어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가라고 하는 말이 떠나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떠나라고 하느냐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입니다. 본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조국입니다. 친척은 민족이고 아비집은 자기의 친족입니다. 부모, 형제, 처자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제자들은 유대 민족이라는 개념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세상과 민족과 친족과 자기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처음부터 이 문제를 분명히 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떠나라고 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너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가라고 하는 목적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목적지는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름의 그 핵심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이 선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복음하게 되면 신약에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의 내용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을 의롭다 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셔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옛날에 예수님 탄생하기 2000년 전에 복음 전파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거는 이게 금방 생각나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가나안 땅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생각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러분들 생각에 가나안 복지로구나. 복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처음 명령 내린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400년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순간부터 군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장을 보게 되면 각 12지파를 군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60만 3천 약 500명의 대군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불렀을 때 가나안 복지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물질 만능으로 사상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잘 된다고 하는, 물질적으로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물질적으로 가난으로 해석을 안 씁니다. 그걸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 다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트위스트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받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날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제자들이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혹시 너희들이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누가복음 9장에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구절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56절, 55절에 너희들이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혹은 계보라. 레시모 마운틴에 산에 가면은 그 미국의 대통령들 얼굴을 조각한 것이 여러분들 사진에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 돌로 조각한 미국의 대통령들 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뜻이 있구나. 예.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르면은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를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기록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할 족속을 우리가 구원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지금 유대인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벤부룩 침례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콜링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해도 비록 걷지 못해도 먹을 게 없어도 가난 속에서 질고 속에서 우리가 가라고 하는 부름을 아브라함이 부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부름을 받고도 물론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단을 쌓은 일을 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은 신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첫째 신이 바알입니다.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보통 명사로 쓰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는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단을 쌓으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주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보통 명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그건 여호와께 송축 드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2번이나 사실은 3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이 거북스럽다면 문제됩니다. 절대 여호와의 이름은 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럼 창세기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전부가 여호와의 이름을 로드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발행된 ASB에서 보게 되면 다행히 KJV에 있는 그 로드를 여호와로 다시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영국과 함께 시작하다가 성서공회에서 서로 의견이 가르니까 결국은 영국에서는 그만두고 미국서 1905년에 발행한 게 ASV입니다. 거기서는 다행히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드리는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냥 주가 아닙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맡긴 많은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돔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소돔은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할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소돔은 대단히 악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소돔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리니 내가 친히 내려가서 보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려가서 보리라는 기록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구약성경에 딱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 번 내려왔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는데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근데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장에서 소돔에 대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면 오늘부터 그냥 성경 봐야 됩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온건한 것 같지만은 자기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 지금 이 시리아 쪽에 가서 롯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면도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지만. 그 얘기는 모든 포로된 자를 너희들은 석방하라, 해방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의 메인 모든 영혼들을 빼앗아 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돔과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멸망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안 하겠다고. 45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간절히 소원했지만은 그곳에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실 때 세상이 소돔과 같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소위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요. 동성애 자들을. 소도마이트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있었던 겁니다. 텍사스에는 아직도 그 법이 폐지되지 않았는데 소도마이트는 경찰들이 법원의 체포장이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폄하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인종차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인종차별은 원래 흑백 간에 생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LGBTQ 그룹에 해당한 사람에 대한 폄하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인종차별죄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소돔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소돔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LGBTQ 문제는 설교 때보다 차분히 앉혀놓고 한 3시간 내지 4시간 그 역사적인 과정과 창세기부터 소돔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와 종말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딱 2번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2번 다 아브라함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그냥 모르니까 제가 얘기해봐야 잊어버릴 것이라고. 근데 잊어버릴 텐데 내가 못하러 그 얘기를 합니까? 다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다는 것만은 기억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는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가라. 근데 창세기 2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국말로 번역 잘못했다. 이것도 창세기 12장 1절처럼 가라고 해 번역했어야 돼요. 너는 너희 사랑하는 너희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 떠나서 가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조국과 민족과 가족을. 근데 창세기 22장에서는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래서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갔다라는 말이 2번이나. 그러니까 처음 부르면서는 떠나라. 2번째 부르면서는 함께 가라.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2번째 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 하나님의 부름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은 이 2번째 부름이 어쩌면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데리고, 근데 이삭이라고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 그 다음에 이삭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과 같이 너의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의 계시가 그를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자손이래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대와 7세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 종말에 이를 때까지 이 갈등의 문제를,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의 문제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3일 길을 갔다고만 했지 다른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침묵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인가 하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갔는지 발걸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자기의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될 그러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길을 걸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멀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모리아 산을 바라봅니다. 모리아 역대기의 역대하 보면은 역대상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을 지시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그 땅이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 세워진 데가 모리아 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성막이 옮겨져서 성전을 지을 때 그 땅이 모리아입니다. 가서 3일 길을 가서 성경에 보니까 멀리 바라보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멀리 바라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 오시 2000년 전입니다. 그건 해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생각에는 아무도 성경을 여러분 읽어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근데 예수님이 봤다고 예수님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어디에 볼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2장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가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 그런데 이거는 비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물론 영어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It shall be seen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어 성경에. 제 생각에는 제가 가진 성경이 가장 잘 번역됐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In the mount of Yahweh, He 했는데 He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He shall be seen. 그가 보이리라. 이거는 칠판 놓고 성경 공부 시간에나 해야지 설교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He는 물론 여호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창세기 2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에는 바라본다는 말이 이레입니다. 그리고 예비한다는 말이 이레입니다. 같은 단어가 두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비를, 하나님의 이레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게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봤는데 이 바라본다는 말이 이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과 그 예비한 것을 바라본 이 아브라함의 바라봄이 하나가 됩니다. 그 바라보는 초점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초점과 아브라함이 바라본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 예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지 않은 지식으로 구원받을 인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근데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이 5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고 영의 눈이 닫히면은 어둠이 눈을 가리고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보인다는 말은, 안 보인다는 말은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록해놓으시고 보이는 얘기는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향해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처럼 딱 하나만. 왜냐하면 주가 수없이 많으니까. 다른 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히브리서에서 그것은 4000년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로부터 치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그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자 원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명예도, 부귀도, 건강도 다 소유하고 싶은 바람 속에서 사는데,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처럼 떠나라고 하면은 우리는 떠나야 되지 않으면은 붙들고 함께 가면서, 다시 말하면은 세상도, 부귀영화도, 명예도, 벼슬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계획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벗어버리고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멍에를 함께 메고 갈 수 있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 2000년 후의 것을 봤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먼 장래를, 그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먼 장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가 세울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제가 조금 전에 처음부터 이 땅과 그리고 하늘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기억지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지도 않겠다. 왜 그런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내가 숙제로 줘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을 불태워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성경의 기록에 두었는지는 내가 설교할 것이 아니라 이걸 숙제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여기서 이방이라는 말이나 우거라고 하는 말은 외국이라는 뜻입니다.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줬다고 성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의 본향으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잘못 이해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서적인 계시에서 벗어나서 비성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막스주의에 관한 물질주의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결단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해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거하여, 우거하다는 말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산은 그 당시에 욥의 재산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원래 데라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부자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부자만 생각합니다. 명예만 생각합니다. 부귀 영화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천하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면은 당신에게 주겠소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의 부귀 영화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탄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천하 만국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저 집 아들은 뭐 됐으니까 축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시험에 떨어져야만 축하할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꼭 합격해야만 축하할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된 이런 신앙관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그저 천국 백성이라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느냐? 그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성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지 아니한 이 도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게 바로 정확하게 창세기 22장에 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멀리서 보고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였고 땅에서는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자로 축복하셨다고 가르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까지 왜곡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만약 멸망된 지역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봐, 이게 나이 드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이게 멸망의 땅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오늘날 이 땅을 우리들이 즐기고 세상처럼 산다면 지금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멸망의 땅이라고. 지금 이 땅이 멸망의 땅이란 말이에요. 몇 번을 그걸 성경에서 얘기했어야만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도성입니다. 이 도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성 곧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예비한 것 같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옛날에 성전 이미 2번이나 불타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그 위에 회개의 도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없어지고 불타버린 이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도성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행인과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부터 약 4,000년 전부터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된 것입니다. 지금 1948년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 아닙니다, 여러분. 백 투 제루살렘이라는 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땅 안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자는 내가 미워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까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저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나라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비란 말은 히브리 말로 그냥 이레예요. 근데 보는 것도 이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행인과 나그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행여라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돈이나 쏟고 혹은 무슨 스탁에 돈이나 쏟고 궁궐이나 짓고 혹은 좋은 차나 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도 성서적 인생관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당장. 우리는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입니다. 때로는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매맞는다고 그리고 정처 없이 살았다. 정처 없다는 이 말을 NIV 성경에서는 홈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 최초의 홈리스 피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그런 것입니다.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의 그 행렬에서 그것도
가장 미말에 두었으니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지기같이 되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게 하려고 기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사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내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예수를 믿고 사는지. 우리의 처소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땅을 엔조이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0년 전에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목표는 우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록 2000년이 아니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라 혹은 세계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어떤 한글 번역에 그 세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자가 한문으로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모리아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다 불타서 없어짐으로 너희는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오직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힘쓰라.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전생애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귀한 삶을 버리지 않고 그와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뱀부룩 침례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밤낮으로 확인하고 사는 귀한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른
그 부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